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으시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예. 진노의 대적과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진노의 대적과 복 있는 자. 시작. 진노의 대적과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서. 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은 지금은 안 이루어졌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지금 하루하루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습니다. 예.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고 또 뭐 봉인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이게 각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게 나오는데 7가지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까요? 16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봐요. 진노하시나? 당연히 진노 안 하시겠죠?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만 열심히 찾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진노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그걸 그냥 우리가 노아의 홍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홍수죠. 그러나 그게 노아 시대에 있었고 노아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심판의 홍수는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홍수의 흔적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수십만 년 동안 땅이 깎여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일순간의 홍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눈만 바뀌면 그렇게 보입니다. 애써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으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만 바뀌면 이거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흔적이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산 위에 어떻게 저런 바위돌이 저 봉우리 위에 올라가 있지 하는 느낌을 받으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어떻게 큰 봉우리 위에 바위가 이만하게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평범한 고리 위에 큰 바위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밀면 흔들흔들거려요. 저 바위를 헬리콥터로 올려놨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물의 넘침으로 바위가 공길돌처럼 둥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니까 고비에 딱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는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세상이 왜 지금까지 보존되었는가? 불사르기 위하여 진노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이 세상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지구 식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지구가 식어가다가 지금 더워졌나 봐요. 나 잘 모르겠어요.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지구가 뭐 온난화돼서 이제 큰일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시는 훈련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구가 더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워진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랬죠? 아하, 불사르려면 데워야지 불사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난하구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 세상이 전해주는 그런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제 재앙의 대접들을 쏟아내시는데 그럼 어디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 그랬습니다. 어디에다가 쏟느냐 하니까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는다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브라데가 어떤 강이기에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 위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4가지의 강이 나오는데 마지막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4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감춰 놓으시고 유브라데 강에 근원은 감추셨지만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건 하나님이 그대로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경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경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경계에 흐르는 강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칭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난 크리스천이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커뮤니티,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그걸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난 크리스찬의 세계와 크리스찬의 세계가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라리 신자라 할지라도 주일에는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런 것을 습관이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서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말라버려요. 이제는 난 크리스찬의 라이프하고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바뀌어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주일에 교회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경계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유브라데에 쏟아지면 그게 말라버려서 이제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그 라이프가 아무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요새는 뉴스를 가급적 안 보려고 해요. 제가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래서 가급적 안 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알으려고 좀 뉴스를 조금씩 봅니다만 올 때마다 세상의 평안이 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긴 해요. 그래서 뉴스 10분 보면 막 기도를 10배 해야 돼. 이제는 목사의 개념도 이제는 사라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 브라만한테 기도를 한다나 뭐 아멘에다가 아부 이렇게 뭐 기도를 한다나 별 이상한 놈들이 다 목사라는 칭호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증거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유브라데의 강이 마르는 징조예요. 이제는 뭐 꼭 주일에 교회 가야 되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넘쳐나요. 도처에 보면. 참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그 라이프가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앞으로 더 허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다시 얘기하면 이제 유브라데 강 안쪽에 있는 크리스천을 치려고 악한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를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더 가면 갈수록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기에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작년에도 경험했어요. 이 시국에 교회 가냐? 얼마나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교회 오셨어요. 옆 사람들한테 장하십니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시작. 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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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보 좀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보의 내용들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 올려놨으니까 좀 찾아서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제가 문장 쓰고 할 때마다 저희 울분이 좀 많이 담겨있고 참된 신앙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써놓은 글들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동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강물이 마르고 신자와 비신자의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이제 란크리스찬들이 그 동방의 왕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 이제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허물어 버리기 위한 그런 공격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16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공격하는 이 자들은 누구냐? 더러운 영이란, 더러운 영.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spirit, 이게 라이브 툴이 자꾸 종료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구리 같은,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자, 여러분, 개구리는 동일한 소리를 반복해요. 뭐만 해요? 그러니까 개구리예요. 그래서 동일한 소리만 자꾸 반복을 해요. 하루 종일. 예. 아들, 며느리, 손자 다 모여서 밤새도록 개굴 하나. 이걸 개구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언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 언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개굴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놈들, 그리스도인들은 빵빵빵 이런 공격을 개굴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날이 밝도록. 개구리 소리는 그래도 듣기라도 좋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신문 방송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놈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애쓰는 놈들은 강행하는 나쁜 목사예요. 정치에서 종교라고도 얘기 안 해요. 기독교 교회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해요. 세균이가. 나는 총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세균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모든 세상 권력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개굴거려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어느 입에서 나오느냐 하는 걸 보면 첫째, 용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용의 입.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큰 영이 내어 쫓겼다. 뭐라고? 옛 뱀. 어느 때요? 에덴 동산에서의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세이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귀신이죠.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세이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의 입에서 악한 영이 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도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건가 하는 헷갈리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17장 2절에서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예요? 세상 권력.
세상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 대통령, 왕, 수상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이 종류의 사람이 빠지면 재미가 없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모든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수만 명 만들어 놓고 그것도 귀신의 힘을 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어 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를 해.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놓고 저렇게 많은 교인들을 모은 목사님의 말이니까 맞을 거야.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저런 교회 목사도 아니면서 왜 저런 목사 비판하느냐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뭐 별로 실력도 없는 주제에 뭐 그런 비판하냐.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수만 명 일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뭐 하게 해요? 거짓말하는 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얘기하는 목사들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힘들고 거칠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걸 쫓아가는 그런 게 좋은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책도 잘 팔립니다. 그러나 영혼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또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합세해서 세상의 정치 언론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합세해서 종교 통합을 이뤄내고 그리고 세상 권력의 뒷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연약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마라. 예배당에 가면 병든다. 예배당에 가면 코로나 왕창 걸린다. 절대 가지 마라.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러면 밖에서 몇 명 들어가나 검사하고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문화 속에 제도 속에 정치 권력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세상 권력을 다 모아서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 전보다 이런 일들이 많아졌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 못 믿게 만들려고 세상이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날 것이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기독교 초창기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지목해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려고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로마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듯이 앞으로 어떤 이 문제만 생기면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선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점점점 활발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재물 이런 것들 또 거기에 한몫 껴서 발이라도 뻗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껴서 그래서 이번에 거짓 선지자들 용목이 참 많이 드러났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랑이 두 번째예요. 사람 사랑이라는 표명으로 이런 시대에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나 이런 그럴싸한 말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이번에는 많이 드러났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교인들이 문제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왕들을 모아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런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된겨?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국말은 메인 벌브가 항상 맨 마지막에 있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그 주된 센텐스는 뭐예요? 주된 강조점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영어는 메인 벌브가 거의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bless is who 하면서 빵빵빵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의 강조점은 뭐냐면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복이 있도다. 시작.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세상이 되든 말든 여러분이 복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든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든 어쩌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은 복이 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정말 예측하지 못할 때 오늘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내일은 예수님이 오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있을까요? 도둑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앞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지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느냐 이게. 어떤 사람이 브레스드의 축복을 받느냐.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깨어있는 것을 성경에 제가 여러분 다 써놓진 않았는데 마가복음 13장 쭉 이렇게 보고 또 14장 말씀을 쭉 보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 쟁기질 하는 사람은 가서 쟁기질 하고요. 예? 농사질 사람은 계속 농사 짓고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시고 예배 드리는 거 계속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거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남 섬기는 사람 계속 남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의 삶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뭐 정말 세상이 무너지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꺼지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코로나가 100배로 창궐하든 10,000배로 창궐하든 그런 거에 여러분 관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섬김, 예배, 전도, 선교 이런 거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깥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주지사가 시켜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주지사 지가 뭔데 기도하라 마라 난리야. 건방지게.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마세요. 찬송하지 말라 찬송하세요. 지가 뭔데 교회에서 찬송하지 말라 하라 난리야. 건방지게. 한국말로 깜도 안 되는 놈이. 깜도 안 되는 놈. 세상 권력으로 봐요. 주지사 정도가 뭐 세상 권력에 깜이나 되겠어요? 그러는 놈이 뭐 난리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주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명생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라면 부모의 삶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어요. 사회인은 사회인의 삶에 있어요. 그거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하십시오. 할 때에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있는 걸 또 하나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 아무리 바뀌고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계속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겪고 나오는 자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큰 환난을 겪고 거기서도 그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경에 보면 강도가 옷을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강도가 옷을 뺏어간다. 근데 옷을 지키는 자가 뭐냐? 강도에게 옷을 뺏기지 아니한 것. 다시 얘기하면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든 상관없어요.
어떤 세상이 오든 자기 믿음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믿음 잘 지키세요.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믿음 지키는 거냐? 네. 교회도 못 오면서 무슨 믿음을 지켜? 그러면 교회도 못 오면서 믿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세상에 한두 명이 그러면 아이 저 인간 불쌍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90%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면 뭐 코로나에 다른 사람이 걸릴까봐 너만 걸리지 마라 제발.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 코로나 얘기도 할 게 참 많은데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무증상 감염이 심각한. 무증상 감염이 심각하지 않은지 지가 어떻게 알아? 발표한 거 있어요? 자료 나온 거 있어요? 나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 없어요. 전부 다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엉뚱한 사람 아니고 음모론자 아니에요. 어떤 핑계를 대어서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교회 못 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교회 못 오고, 아프면 아프다고 못 오고, 그거 언제 와? 날씨 좋으면 놀러 가느라고 못 오고, 코로나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돈 벌면 돈 버느라고 못 오고, 망하면 쫄딱 망해서 못 오고. 자기 믿음이나 잘 지키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그 믿음이 환난 중에도 벗겨지지 아니하고 환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는 좀 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말을 좀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지사 말대로 말 듣고 교회에 오겠지 했는데 할렐루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세상이 주는 어떤 아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주는 아늑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막 손만 대면 돈이 팡팡팡 벌려. 복 있는 사람? 택도 없어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벌거벗은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하지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자식이 돈 많이 벌고 그게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진 게 그게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알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건강해서 100세, 200세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세상에 주는 아늑함에 취해서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에 취해서 그래서 발가벗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권세, 명예 가지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벌거벗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벌거벗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도 그게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벌거벗지 않은 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받지 않는 사람, 자기 돈은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 단돈 10불이나 하나 드리는 거 주저하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짜장면 점심 한 그릇 사주는 거 벌벌 떨면서 결심을 20번이나 더 해야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곤고한 거죠. 가난한 거죠. 그런 걸 일컬어. 그런 걸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렇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신 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의 대접의 6번째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때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은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 머리에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는 2개가 임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이미 임해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